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이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의 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야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시대적 우상에서 벗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싶은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를 갖습니다.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다음에 따라오는 사후 세계에서도 뭔가 어떤 구원을 받고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저마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종교를 선택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종교 한자로 보면 이 종교라는 뜻이 글자 그대로 무슨 뜻이냐면 가장 근원적이고 뛰어난 가르침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없는 사람 없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각자 자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를 찾고 신앙을 찾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목적으로 종교를 찾는 것,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것, 이것을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대적 우상을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 어떤 걸 형상물, 이런 형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우상이라 그러면 여기 앞에 형상물을 가지고 이거를 섬기거나 귀하게 여기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시대적 우상,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개념은 어떤 현상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성경에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여기 보면 형상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목적이 있어요.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너를 위하여.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드느냐? 형상 자체가 그게 아니고 문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종교를 갖고
신앙을 갖는 것을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 이거는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기도 제목 가운데 고3인 자녀들 대학 입학하게 해주세요. 자식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뭐 그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바람과 소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론 그런 기도도 있지만, 그런데 신앙이라고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그것만이 다 전부는 아니란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고 그것만이 목적이 되면 그것은 뭐와 다를 바가 없냐? 우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작년 5월에 오후 예배 때 팀 켈러의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 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한번 PPT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미지를 보면 아 저거 맞아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뱀이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자, 우상 숭배가 뭐냐 이렇게 팀 켈러가 잘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엔터 한번 쳐주세요. 보면 자, 신상 숭배와 같은 유치하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 숭배 그러면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어떤 원시 종교처럼 그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형상물도 포함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 사상들, 가르침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불신앙을 묘사하는 주요 범주로서 어떤 개인의 어떤 심리나 사회적인 환경이나 비가시적인 세계들을 복합적으로 양상들을 설명하는 섬세한 개념 가운데 하나, 조금 어렵죠 말이. 자,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교도의 재단뿐만 아니라 교육받은 오늘날 고등교육을 받는 현대인들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과 지성에도 존재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런 우상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정욕, 갈망, 탐심, 여기서 근원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인간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중심,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내가 믿는 게 틀렸어요. 아, 이건 내가 지금 신봉하는 사상과 가르침과 교육과 철학과 정치 이념과 이런 것들이 다 틀려요. 틀리면 아, 내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틀렸다고 생각하잖아요. 틀렸다 생각하니까 계속 왜곡된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 교회만 오세 코로나19 진단하느냐 이 얘기가 또 나오고, 두 번째 이거 분명히 저 북쪽에 있는 아무개시 김씨 아무개가 뒤에서 조정한다 이런 이제 유언비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또 그런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빠져 있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생각할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지만, 비상식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어떤 우상 숭배의 잘못된 가르침과 문화에 빠져버리면 그거를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믿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게 아주 무서운,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과거의 어떤 원시적인 원시 종교의 어느 한 형태로 나타났다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생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지금 28장을 읽었는데 27장을 가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습니다. 이제 580 아마 이제 6년 가까이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서 여러분 유다도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 멸망 당하기 직전입니다. 전 상황인데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다 항복해라. 누구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왜? 하나님이 남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셨다. 느부갓네살의 손에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는 말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게 뭐냐? 나무 멍에, 소가 짊어지는 멍에를 자기가 짊어지면서 말만 한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액션을 취합니다. 멍에를 쥐고 사람들에게 그냥 싸우지 말고 항복하고 그냥 거기 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70년이 지난 후에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라가 독립될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라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8장에 또 다른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28장에 등장하는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27장에 말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말의 반대로 얘기해요. 완전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남유다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냐? 1차 포로로 끌려가고 2차도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다 실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몇몇 이제 남아있는 성전 기구들이 있는데 이 하나냐가 짜잔하고 등장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예레미야가 틀렸다. 틀렸고 하나님은 2년 만에 2년 내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상황과 정황과 환경 속에 두 가지의 메시지가 딱 여러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물론 이제 수천 년이 지난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당연히 예레미야가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 판별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서 분별력이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요번에 코로나19 재확산을 통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광훈 목사 또 사랑제일교회 그 다음에 광화문 집회 때문에 이것이 발발이 되었다 얘기하는 거 이제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또 뭐라고 하죠? 왜 그쪽으로 몰아가느냐? 그 사람들한테 책임 전가시키느냐? 뭐가 잘못됐냐면 7월 말부터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방역을 잘해왔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어떤 롤 모델이 될 만한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느슨해졌다는 게 방역이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보이지 않게 깜깜이 환자들도 많이 증가되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리고 또 지금 뭐 정부가 부동산 정책 또 의료 지금 뭐 사태 문제까지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또 태풍도 왔죠 장마도 왔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방역은 어느 정도 잘 됐고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7월 17일도 원래는 일하는 날인데 임시 공휴일로 해서 좀 쉬어라. 그래서 약간 방역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이게 지금 터져가지고 그래 된 건데 그게 이제 야당은 또 정부 탓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도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탓이다. 또 야당은 아니다. 정부가 원래부터 정부가 문제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 의문을 가지고 다시 우리 성경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8절 9절에 보면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에 예언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가 자기만 예언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대해서 예언하였다는 거예요. 뭘 예언했느냐? 9절에 보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다시 말해서 뭐냐? 시간이 지나야 판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선지자의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거를 알려면 첫 번째 시간이 지나서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시간이 지나야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우리가 볼 때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죠? 예레미야가 했던 말대로 그거야 당연하죠. 시간이 지나서 누구 말이 이루어졌냐 그걸 보면 정확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선택했냐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을 지지했느냐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나무 몽해를 멜면서 질질 그 행동으로 액션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멍에를 메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여러분 그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기는커녕 반대로 사람들이 하나냐의 말을 따릅니다. 왜? 듣기 좋은 소리, 자기를 위하는 얘기, 우리 민족을 위하는 얘기, 그죠? 그러니까 얘기를 듣기는 듣는데 평화적인 얘기요, 우리를 위하는 얘기요, 우리 민족을 위한 메시지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냐의 말을 따릅니다. 또 그것을 주장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냐가 왜 거짓된 선지자라고 얘기하냐면 에레미야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국가에 대해서 일종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 반역이요, 반역. 그죠? 나라 망하니까 너희들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물론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지만 나라가 망한대요. 반대로 하나냐는 거짓되지만 어쨌든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요.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아니다. 2년 후에 우리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로 쏠리죠? 당연히 긍정의 힘인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위하여 하는 신앙, 그건 우상이에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 이스라엘은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그 기준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하느냐 우리 민족을 위하느냐, 그게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참된 영성은 뭐냐면 나를 위하느냐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냐 아니냐, 그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했던 원래 원 디자인이 뭐냐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 열왕들을 통하여서 뭘 하라? 온전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 민족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거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뭘 했냐?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0년, 하필이면 왜 또 70년 만에 돌아올까요? 왜 70년 만에 돌아오냐면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6년간 너희가 열심히 일하되 7년에는 뭐 하라? 안식하라. 그 땅도 안식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근데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6년 일하고 7년에 안식 때 쉬었을까요? 안 쉬었을까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안 쉬었어요.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식년을 계산해서 7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7년에 70년이니까 7, 7이 49.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망하기 전까지 몇 년을 사냐? 7, 7이 49, 490년간 거기서 사는데 490년간 살면서 그들이 거기서 7년째 안식 몇 번 했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계산해서 70년 안식을 줍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냥 우연찮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계산되어 있어요. 다 짜맞춰져 있어서 이거를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판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참 문제는 이게 여러분 그때 결과를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벌써 다 거듭 명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요. 신명기 28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가르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미 성경은 너희들이 변절하고 변질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모세를 통해서 거듭 신자의 명할 명자 아닌가 거듭 명하여 말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져서 놀림거리가 될 것이다.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은 이미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못하다 보니 결국은 이렇게 멸망당하고 마는 이 모습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사람들은 어떠냐? 여러분 구약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속성이 그래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스승을 두는데 스승도 다 사리사욕이에요. 나한테 플러스가 되면 스승이고 나한테 마이너스 되면 왼수예요. 그죠? 그리고 전부 다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 그죠? 뭐 마블 스튜디오 뭐 이런 거 요즘 뭐 DC 뭐 이런 영화 이런 거에 대해서 경탄을 하고 막 감격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영화의 이야기는 다 실제 이야기도 아니고 가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우리의 실제 이야기고 이제 앞으로 예언은 뭐예요? 앞으로 될 일이에요. 그죠?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상의 이야기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짜 이야기보다는 가상의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걸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 뭔가? 이거를 좀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나의 희망상 또 내가 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약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죠? 어린아이니까 자꾸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아저씨 주세요 그죠?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면 더 이상 주세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좀 안 좋게 표현하자면 이거는 우상이 됩니다. 우상. 자기를 위하여. 그죠? 왜? 자기를 위하여 형상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어떤 사상도 따르고 다 뭘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요. 자기를 위하여. 기독교 신앙은 나를 위하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요. 기준이 거기입니다. 거기에 기준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시면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뭐라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이 더 매력적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을 위한 말이었고 평화의 메시지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듣기 원하는 말, 그 얘기를 하냐냐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메시지, 내가 원하는 설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왜 대화가 필요하고 영적인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냐냐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이 나무로 만들었던 이 멍에를 빼앗아서 그걸 꺾어버려 부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말합니까? 쇠멍에를 만들어라. 나무 멍에는 꺾어버리니까 쇠멍에를 만들어서 네가 또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왜? 쇠멍에는 꺾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세우신 뜻. 그 뜻은 뭐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리라. 이 뜻은 바뀌지 않아요.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논쟁의 싸움이 지난 2개월 뒤에 그해 7월에 선지자 하나냐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종집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도 이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 선택의 기준이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듣기 좋은 말, 평화의 메시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얘기하면 좋잖아요. 교회도 보세요. 축복합니다. 오늘도 축복성 있는데, 그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 나쁜 얘기예요? 그런 얘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저주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 살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면 듣기 싫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뭡니까? 미디어 방송이 발달한 시대예요. 오늘날 또 다른 모습의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미디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도 많고, 또 가짜 뉴스지만 그게 자꾸 보도되고 자주 등장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 가짜도 진짜처럼 느껴져요. 심지어 또 사람들이 이게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방송 보도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헷갈려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늘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생은 뭡니까? 인생은 B와 여러분 D 사이의 C다 그랬잖아요. 인생은 B가 뭐예요? 벌스고 D는 데스, 탄생과 죽음 사이의 C 초이스, 선택이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교회에 올 것이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것이냐, 이것부터 선택함에 있어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수많은 선택. 오늘 넥타이를 빗살 무늬로 할 것이냐, 뭐 단색으로 할 것이냐, 양복을 이걸 입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안경은 딴 걸 입으시냐, 다 선택이에요. 다 선택.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에요.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좋은 선택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세계적인 이슈인데,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모든 관심사가 뭐죠? 백신이 언제 나오냐 이거예요. 그죠? 백신이 언제 나와요? 여러분,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정치인들 중에 10월 말에 나올 것이다. 10월 말이면 이제 2개월 나왔습니다. 또 연말에 나올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년이 돼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누구처럼 이대로가 좋사오니 고마 계속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백신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함에 있어서 지혜를 주자면, 첫 번째, 정치인과 통치자들의 주장과 말은 우리가 신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정치적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왕이면 가능성 쪽, 그러니까 가능성 있고 불가능성이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니까 뭘 주장하겠어요? 이왕이면 불가능 쪽보다는 뭘 얘기하겠어요? 가능성을 얘기해요. 물론 그 사람의 주장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코로나 백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 기준을 세운 데 있어서 정치인들의 말들은 웬만하면 안 믿는 게 좋습니다. 믿지 말고 어디냐 하면 WHO 세계보건기구 그쪽 보건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의료계에 몸담아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교수들이나 의사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전문의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권세가 있고, 그 말대로 안 됐을 때 자기 권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메시지를 듣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여러분, 방송을 보세요. 기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전문가의 그 말은 물론 언급은 해요. 언급은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는 한번 딱 얘기하고는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뭐가 자주 반복되냐면, 자꾸 정치인들 말에 말을 낳고 뉴스에 뉴스를 낳고, 정을 얘기하면 반을 얘기하고, 정반 하다가 이게 정반 또 합도 나오고. 왜냐하면 이슈거리가, 그러니까 이게 맞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고, 이 뉴스를 하는 사람도 자기 입장인 거예요. 뭐냐? 기자도 자기 입장인 거예요. 뭐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관심이 되어야 싸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옛날이나 지금 똑같아요.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거든요. 저기 뭐야, 저 사랑제일교회 거기서 싸웠다 그러면 그게 뭐 욕은 하더라도
싸웠다는데 한번 보자. 그 뉴스가 더 재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렇고 뭐라 그럽니까? 이게 옳고 그러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입장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입장이 있어서 다 자기 입장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옳고 그러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죠.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 또 방역에 대해서 백신에 대해서 그럼 누구한테 진짜 참 선지자 누구냐? 목사한테 기도 받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목사한테 여기서는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들어야 할 메시지는 의료계에 몸담고 있는 교수진이야 WHO 보건기구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거기에 이렇게 들어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갖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구나. 이걸 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PPT 하나 준비했는데 거기 보면 WHO의 라이클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풍토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백신이 나서 이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고 치료약이 나와도 코로나19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감기처럼 감기도 변형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도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사라져요. 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내인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설대 교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PPT 나오죠? 미국의 PDA 여러분 미보건후생선 소속 연방정부 기관입니다. 자, FDA 우리가 잘 들어봤죠? 거기에 따르면 뭐라고 했냐면 백신은 2021년 연말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전망을 내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백신을 만들면 1상, 2상, 3상까지 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3상을 맞고 1년이 지나야 된대요. 그래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3상에 도입도 안 했어요. 3상을 맞고 1년이 지나야 된대요. 근데 지금 아직 3상도 도입을 안 됐으니 아직까지 내년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지금 오늘 8월 말인데 내년 8월 말쯤 돼야 결과가 나오고 결과를 보고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1년 연말도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상황이 저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양화진 교회를 한번 도입해 보자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내년 2021년도 사역 전망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저걸 보면서 이제 다음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뭡니까? 러시아 말 듣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말 듣고 백신이 곧 나온다. 그럼 곧 나온다 그러면 그거 믿고 그럼 내년도 사역을 계획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누구 말을 따라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각자 다들 보면 다 자기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객관적이고 사실을 부각시키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이제 의료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지혜를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보시면 이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게 원래 2월경이었죠. 지금 8월 말이니까 약 한 2개월이 지났습니다. 물론 1월부터 사망자가 나왔지만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2월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강산도 자연도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변한다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스피드 시대입니다. 빨리빨리 시대예요. 이 빨리빨리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도 이 문제가 빨리 하여튼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태에 있어서 절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절대 겸손이라고.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자꾸 사람은 조급합니다. 빨리 뭔가 해결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들이 말하는 주장이나 그 말에 그게 사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듣고 싶어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니까 그냥 그 말이 자꾸 또 방송을 통해서 그 정치인들의 뉴스거리가 나오고 이슈가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올바른 여러분 판단력을 가지고 정의를 내야 되고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분별력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2단계 격상을 해서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 때문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PPT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을지대 병원의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저게 이제 방송이 몇 주 전에 얘기해요. 그래서 깜깜이 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깜깜이 환자는 뭐냐면 자기가 병이 왜 걸렸는지도 모르고 또 걸려서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깜깜이 환자라는데 지금 저기 영상에는 16.4%라고 합니다.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16.4% 걸렸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제 뉴스 보니까 이 깜깜이 환자가 20%예요. 여러분 저런 뉴스 들어보셨어요? 많은 뉴스가 저런 걸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저거에 대한 지혜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정부 누가 뭘 말했냐 이것만 관심 있지 원망하고 탓하고 책임전가하고 이런 데는 관심 있지 진짜 이 문제에 대한 객관적으로 진실된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지금 깜깜이 환자가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너무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잘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안일하게 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판사들도 집회 허용을 했죠. 허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8.15 집회를 통해서 이게 이제 집단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깜깜이 환자를 통해서 20% 된 이 깜깜이 환자를 통해서 뭐가 되냐 급전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지난주 이 8.15 그걸 했고 토요일이었죠. 하고 지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30일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그때 만일 전염이 되고 간염이 되었으면 효력이 지금 어디서부터 지금부터 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일주일까지. 요 일주일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의료계 의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지금 2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사실은 3단계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주목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딱 일주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딱 일주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오늘도 드리고 다음 주 30일 날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봐야 돼요. 자꾸 뉴스에서 누구 탓, 누구 때문이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감정이 실리고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냐냐의 오늘날 이 시대의 하냐냐의 메시지에 빠지면 안 되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왜 이런 방역을 했고 이렇게 행정 처분을 이뤄가면서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이다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갈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않아요. 예배를 안 드리고 비대면으로 영상을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영상을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을 믿지만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다 믿음의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고통과 고난은 마치 어떤 역할을 했냐면 기독교 영성의 당금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장간에 가면 금속의 대장지기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뭐 칼을 만들든지 도끼를 만들든지 그걸 만들기 위해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 가운데 뜨겁게 딱 데폈다가 찬물로 그냥 식혔다가 그죠? 그래서 당금질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속에 그 금속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도 우리 교회가 교회 다음으로 기독교 영성 다음으로의 어떤 필터 역할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진술이 있죠. 그게 뭐냐? 제가 지난주 1부 예배는 이 말씀을 했는데 2부 때는 이 메시지를 안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것이다. 양과 염소를 가를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가라지는 자기가 착각해요. 뭐라고요? 알곡인 줄 알고. 알곡이랑 가장 가깝게 붙어 있으니까 지가 알곡인 줄 알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갈 때 이 알곡과 가라지가 딱 붙어 있지만 이걸 나누고 딱 했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가 같이 있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는 이것이 나눠진다.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민하게 여러분 바라보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코로나19는 그리고 이게 백신이 나오려면 최소한 여러분 지금 2년 동안 올 연초부터 시작해서 내년 연말까지 2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백신이 안 나와요. 진짜 나온다 해도 그거는 정상적일 수도 없고 허락할 수도 없고 뭐 지금 뭐 렘데시비르가 뭐 좋니 안 좋니 하는데 그 설대우 교수 그분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분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30% 효과가 있대요. 30% 효과가 뭐냐면 10명 중에 3명은 그 렘데시비르를 맞으면 낫는데요. 그런데 그 30% 효과는 뭐냐면은 여러분 병원에 가면 영양제 주사 주는 그 포도당 주사 있죠. 닌겔 주사 있죠. 그거 맞아도 30% 낫는데요. 그래서 설탕물 효과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렘데시비르가 사실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원래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에볼라 바이러스를 막으려고 만든 치료제예요. 근데 그 에볼라 바이러스를 만든 치료제의 실패작이었어요. 그 실패작을 가지고 여기다 이제 적용을 시켜 보니까 30% 효과. 그 30% 효과는 뭐 그 교수 말은 그래요. 포도당 주사 맞아도 30%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설탕물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예민하게 뭐 그게 맞니 어쩌니 이렇게 하는데 마치 그거와 같아요. 그게 무슨 효과인지 모르는데 군대 가면 막 그 군인이 막 머리 아프다고 군의관한테 가는데 그러면 군의관이 약을 주는데 뭐냐 소화제 줘요. 야 이거 먹어. 근데 소화제를 분명히 머리 아파서 머리 두통약을 줘야 되는데 소화제를 줘요. 근데 그거 먹는데 실제로 그러면 나아요 또. 그 무슨 효과를 가던데 그거를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게 의학자들이 볼 때는 인정할 수 없는 효과예요. 그런데 자꾸 트럼프는 뭐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믿잖아요. 또 미국 대통령은 흔히 뭐 세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근데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별력을 좀 가져야 됩니다. 가지시기 바라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뭡니까? 오늘도 이제 가셨네. 이제 방역 당국 오셨다가 갔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제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모이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 한자 모일 회자를 써요.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이요? 우리는 왜 모여야 되느냐? 모이면 감염이 되고 전파될 위험이 있고 그죠? 신앙생활 하는 뿐만 아니라 건강에 위태로운데 왜 자꾸 모이느냐? 그러면 이 모임이 무엇이냐? 기독교에서 왜 모여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오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참 모임을 하지 못했어요. 유사 모임이었어요. 유사 모임. 무슨 모임이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다 사실은 또 전부도 아니에요. 마치 주술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그거는 우상숭배의 수준입니다. 그거는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좀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우상숭배예요. 그냥 대상을 놓고 하나님이냐 석가모니냐 마호메시냐 대상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세우는 거.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신앙을 다시, 그럼 우리는 왜 모여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진짜 참 모임이 뭐냐, 이 모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이 모임을 통하여 오는 교제와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교제와 나눔의 어떤 진짜의 가치와 느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유와 정의가 드러내는 그 공동체성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이제 목회자들과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이 또 아까 주중에 영상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뭐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를 들어보면 결국 뭐냐, 이제 기독교 영성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전망과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결국 이제 이거예요. 순수하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모습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자. 오히려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자꾸 그런 갱신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긍정적인 효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상하게 신기한 것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점 정결화가 돼요. 오히려 잘되고 풍요롭고 번창하고 잘 될 때는 온갖 불순물들이 다 들어오는데, 반대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진짜 신앙이 뭐고 진짜 기독교가 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짜 신앙을 찾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볼까요?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주보에도 보면 설교 노트가 있고, 그 마지막 5번도 보시면 왜 모여야 되느냐 1번 있고, 자, 두 번째도 보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죠. 월십. 여러분 월십이란 단어는 여러분 합성어입니다. 월스라는 가치 있는 이런 뜻과 쉽, 이거 배란 뜻이 아니고 전미사회로서 어떤 상태, 특징을 말해요. 무슨 월십은 뭐냐? 월십은 가장 가치 있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싸, 코로나19다, 교회 안 간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혹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상태, 가장 가치 있는 위치,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것은 월십이 가치 있는 일이라, 가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냐, 그냥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주여 달라 믿습니다. 단순히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아니에요. 오늘 사회의 억압과 부조리와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사회에 당신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그 정화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내 안에, 내 마음에 담대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수준까지 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어떤 회개냐?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우상하고. 형상화 우상화가 뭐예요? 이거를 형상화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예수 믿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게 나를 위하여.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믿으면 나를 위하여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내 속에서 여전히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나를 위하여 산 삶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를 위하여 살았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또 어떤 기도냐? 우리가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 원하겠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우리도 사형대 오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어떨 때는 예수님도 짊어지기가 싫어서, 그죠? 나의 원대로,
그죠? 이 잔을 옮겨달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마땅히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단순히 주여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나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오, 저것도 이게 기도가 아니고 그 정도의 수준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고,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서 성장해야 되나 성장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만 머물고 그 수준으로 빠져버리면 그거는 마치 부정적으로 보면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을 믿지만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우상을 섬기는. 그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구제하고 여러분 교회 사람 데려오는 수준으로 끝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 사람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그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전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사람 데려왔다, 머리숱 채웠다, 그죠? 그것만이 구제했다, 그리고 끝. 그거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거기까지 가야 전도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를 계속해서 12장 이후로 4대 인물을 보고 있죠.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무슨 뜻이라고요? 야곱은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곱에서 뭐를 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은 직역하면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거기서 말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속이는 자, 그죠?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속고 속이는 인생,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그게 쉽게 돼요? 안 돼요. 야곱처럼 쉽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아픔을 줘요.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게 만듭니다. 홀로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그냥 그 20년간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던 그 재산들이 하나하나씩 여기저기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자기가 믿고 의지한 것들 다 내려놓게요. 다 내려놓고 내려놓음이란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죠? 다 내려놓고 뭐 하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그래서 그가 나중에 뭐 하느냐? 이스라엘이 되게끔.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도 그리고 그의 자식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해서 잃어버린 바 되고, 그죠? 나중에 그 요셉을 다시 찾았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그가 경험하면서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다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축복 기도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뭐라고 합니까? 성경의 저자인 모세는 이 야곱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제서야 이스라엘이란 말을 써요. 그건 진짜 이스라엘이 그때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따라서 오늘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우상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또 뉴스 매체 안에서 거짓과 참을 여러분 구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백성의 참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 쭉 묵상하시면서 정말 분별력을 가지셔서 시대의 올바른 분별과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롭게 오직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